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나무, 버려진 나무, 쓸모없는 이 나무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나무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해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집사, 아무리 집사가 되고 아무리 안수집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돼도 그 명예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능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는 거, 그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꼭 보여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정말 능력은 내 인격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제가 내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얘기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가 뭐냐고 물으시면 인격의 변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시집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쓰신답니다. 쓰시고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시집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될 한 가지,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가시를 제거해야 쓰임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를 제거하자. 가시를 제거하자. 절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 있을 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도 어제 가자마자 사실은 전화하기 싫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아니지만 정말 한 20몇 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남자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도움도 많이 줬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그분한테 더 도움을 준 분이죠. 이 선박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오산 선박을 짓는 데 그분이 다 줬어요. 난 내가 무슨 기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 우리나라 목공의 달인인데, 목수가 아닌 목공, 한 40몇 년 동안 목공을 하는 분인데,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예쁘게 참 잘하는데 40여 년 동안 그런 서울에서 서울 을지로의 사막공업사 서울 조각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을 대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좀 머리를 굴리는 그분이 옛날에 아마 영화 중에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못 봤어도 들어보셨죠? 예, 그 은행나무 침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영화에 은행나무 침대. 그게 아주 목공의 달인이죠. 이 성막도 이런 것도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주 이 머리를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저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2년 동안 봐오는데 조금 그것이 지나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끊으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맺었던 인연을 끊으려고
제가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그 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상상치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 어떤 목사님은 서울에서 새벽 예배 끝나면 괴산까지 들어와요. 별로 안 놀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9시부터 올라와요. 여전까지 내가 돈 많은 줘본 일이 없어요. 안 받는다는 걸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면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근데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목공, 목수, 저기 용접이니 막 전기, 전화, 무슨 막 컴퓨터. 와, 대부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다 또 사명을 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9시부터 출근을 해요. 그들 이번에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남자 집사님들이랑 여자 집사님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거기로 왔어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왔대요. 봤더니 목수예요, 목수. 내가 목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이 방주를 지으려면 목수가 필요하지 목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셔요. 참 제가 인생 살면서 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 만남의 복.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 이건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어제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났는데 내가 원수 맺은 사람이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원수 맺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잖아요. 내일 평생 하나님 원수 맺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 걸리면 해야 돼요. 걸리면. 기도도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날 때 기도하세요. 이 속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 출하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전화를 하라 해서 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전화를 했어요. 늦어서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2번이나 했어요. 혹시나 해서 2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전화했지요? 이제 전화했으니까 됐습니다. 내가 손을 먼저 폈지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속에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걸림이. 내가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시작.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눈에 가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이 몸이 10량이라면 눈이 8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감정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귓구멍 가서는 모릅니다. 뒤통수 가서는 몰라요. 눈금만 알아요. 사람은 어디래요? 사람은 눈으로 한다고 하지 콧구멍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눈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 어디로 받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눈이 선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을 보면서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가 귀로 들어오지만은 은혜는 눈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가시가 없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꼭 어디로 드러나요? 눈으로 드러난다니까. 눈이 선하지 못합니다. 눈이 선하지 못한 사람은 참 보기 싫어요. 집회 가서요, 눈이 안 선한 사람은 난 안 쳐다봐요. 왜? 기분 나쁘니까. 이 눈이 굉장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짐승을 많이 잡는 사람 눈을 보면 눈이 뺏어와요. 맨날 그 짐승을 잡으니까 하루에 수백 마리씩 짐승 잡는 사람이
독하지 안 독하겠어요? 눈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감정에 따라서 눈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눈이 달라진다니까. 눈이 눈물이 많은 사람은 눈이 선합니다. 눈물이 많으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많은 사람, 얼굴이 아무리 안 예뻐도요, 눈물 많은 사람은 얼굴이 예쁘게 보여요. 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결정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시가 바로 언어의 가시입니다. 언어의 가시. 시작. 언어의 가시. 은혜를 받을수록 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절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씁니다. 입술로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악으로 돌아와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그게 선으로 돌아와요. 그 절대로 입술로는 가시돋칠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가시돋칠 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도 가시돋칠 말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가시돋칠 말을 해봤어요.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도 없다는 말 맞아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세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그냥 제가 인사할 때를 가만히 보세요. 인사할 때 보면 다른 얘기 없어요. 복 받고 아침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복 받으세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인사할 때도 그냥 복 받으세요. 내가 차 타자마자 기도했어야 했어요. 기도해. 어제 기도했어야 했어요. 하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쳐다보고 있어요. 꼭 무조건 복을 빌어줘요. 복을 받거나 받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을 빌어줘요. 오늘 너 차 타자마자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자녀들 기도했잖아요. 무조건 복을 빌어줘요. 내가 복 빌어줘갖고 손해갈 가만 없다니까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복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선한 말을 하자. 큰 소리 시작. 선한 말을 하자. 악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악한 말. 아무리 원수지만이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악한 말을 하면 악이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새벽에 지금 일어나서 침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과거를 쭉 생각해 봤더니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심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내가 쉽지 않은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었어.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보면 어쩌면 내가 심었던 것이 그 아픔을 내가 당하게 만들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이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꼭 걷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가시, 내 눈의 가시, 내 입술의 가시 다 제거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시집 나무 가슴 앞에서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내가 큰 소리에 따라서 껍질을 벗기자. 시작! 껍질을 벗기자. 내가 이 시집 나무를 꺾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질기다는 거였어요. 질기다. 어쩌면 이렇게 질기죠. 이거 하나 손으로 꺾어지질 않아요. 웬만한 나무는 다 꺾을 수가 있는데 꺾어지지 않는데 왜 하는 것이냐면 껍질이 너무 질겨요. 세상에 씨앗나무처럼 질긴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 중에 하나가 말하면 너무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집 없는 사람 같은 거.
어드름이에다가 곱슬머리, 고집의 대명사 같아. 그런데 제가 죽어지는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고집 많은 거 알지? 결혼 28년 동안 살면서 우리 아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고집 많은 거 알지? 근데 고집부려갖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누구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여러분들을 제자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 왜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과정들이 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집사요, 안수사요, 장인데 올라간 건 많은데 예수 닮아 눈을 보면 무서워요. 입술로 대화하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부탁을 드려요. 너무 즐기게 살지 마세요. 사실은 즐기게 살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가서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십김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를 제거하자. 시작! 가지를 제거하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이 왜 필요하냐면 경건한 삶이 바로 거룩한 단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 거룩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성소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장소에 제가 성소할 테니까 거룩한 곳 해보세요. 성소. 이 거룩한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있는 이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이 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호흡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한 삶이에요.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리 왔어요? 하나. 자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가지를 제거하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요.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하면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면 자꾸 자르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요. 가지를 자르면 사람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다 가고 절대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아니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가지를 잘라요. 가지를 잘라야 원줄기가 높아져요. 가지를 잘라야 하늘이 보여요. 이거 귀한 얘기인데 가지가 많으면 잎이 많아요. 잎이 많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방식에 내 삶의 경건성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사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많이 살라요. 1년 12달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 안 만납니다. 뭐로 만나? 만나서 뭐하냐? 만나서 뭐하냐고. 그냥 식사한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안 만나요. 나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3년 전에 혼자 나왔어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해요. 식사 한 번 하는데 10명이 식사를 하면 60만원, 70만원 들어요. 참, 그게 아까워요.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만나가고 기도회 한다고 무슨 기도회예요? 기도는 1분 하고 먹고 잡다 보는 것이 3시간, 4시간. 아, 이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어디든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소속이 없어요. 사람을 안 만나. 먹고 마시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집회 다니면서 먼 데 가서 식사하는 거 아주 싫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오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오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나는 나한테 감사해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컴퓨터 다른 걸 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나한테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설교 작성하는 위에 컴퓨터 내가 어디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고마워요. 이게 가지를 제거하는데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 맞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해요. 컴퓨터도 얼마 전까지 017 썼습니다. 괴산으로 갔더니 017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예요. 010. 지금도 속상해요. 내가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바꿔왔어. 내가 안 합니다. 나는 핸드폰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뭘 그런 데다 관심을 쓸까? 나는 카드가 없다고 했어요. 카드. 이 카드 많은 세상에 어쩌면 내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이 쓰는 사람이 현금이 없으면 안 쓰는 거죠. 이게 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차인데도 여전까지 새 차 한 번 타본 적이 없죠. 중고차 사가고 16년 동안 삽니다. 34만 4천 킬로 탄다고 했잖아요.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를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건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경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경건의 과정이에요. 하루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0번 296 이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감사의 단어를 1000번 이상 미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에요. 잡다한 사람들 그런데 만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가지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지를 제거합시다. 아무리 미쳐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나 여태까지 습기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습기장을 가봤어요. 하도 오락해서 작년에 가봤어요. 어쩌면 거기에 목사님들 모여갖고 우리 아들들도 다 모였는데 나만 혼자 습기 안 타고 갔어요. 그냥 뭔가 건드려가 뭔가 타고 저 위에까지 갔다 왔네. 한 번도 안 탔어요. 그거 안 타는 것이 뭐 타는 것이 타면 죄 짓고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9일 뒤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내가 얘기하고 지금 내가 간증한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조건 가지를 잘르면 잘릴수록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너는 압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만큼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또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얼마 있으면 저를 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 와서 보면 김종국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걸 보고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흔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복이구나. 내가 그랬죠. 나는 작은데 멋지거나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고 했잖아. 그게 복받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복을 물질의 복 받았어요. 왜 안 받았겠어요? 어머니가 돈 준 거 250만 원 가지고 자수성가해 가고 지금은 물질로도 사실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건물이 없겠어요? 서울에 건물도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마다 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4명이가 없는 거예요. 4명이가 없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4명이가 아니에요. 이번에 집도 지난주에 중국 떨어졌잖아요. 우리 명의가 없어. 4명이도 없고 우리 아내 명의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명의가 있다니까. 그렇게 집을 돈 들여고 적은 것도 4명이가 없어요. 왜? 욕심 들어갈까봐 그런가 봐요. 없어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주여만 하지 마시고 내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 아멘이죠? 다듬어질 여러분 다듬으세요. 무조건 다듬으세요.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래야 되고 그냥 걸림이 없어야 되겠어요. 없게 살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이미 벌써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기 전에 이미 다 한 번 치르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잠을 많이 자요. 잠 많이 안 자면 2-3시간 자요. 내일같이 그렇게 자요. 그러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감사하죠. 새벽에 일어나갖고 아무 소리 없는 그 침대 위에서 하나님과 속삭이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서 재밌어서. 네? 재밌어서. 오늘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신 건 죽음에 대한 기도였어요. 잘 죽게 해달라.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우리 아내의 식구들 다 이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는 것도 여름에 죽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띵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야, 오늘 보세요. 이 시집 나무 때가 빨리 정리하고 시집 나무 때가 나 보세요. 시집 나무 나 쓸모없는 나 가시 같은 나 나무를 즐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고집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하고 가치가 너무 많아서 교회만 그냥 몸뚱이만 교회 나오지 어떤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1년 2년 그냥 세월만 허송하는 정말로 쓸모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실 때 그냥 막 뱉어버리고 싶은 나. 그러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또 안아주셔서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를 제거해라, 껍질을 벗겨라, 가지를 잘라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잘라내고 곱게 피고 아무리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덮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막이 분명히 시집나무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막 어디를 봐도 시집나무가 보이질 않아요. 뭔가로 쌌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들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노수로 싸고, 저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뭔가로 싸졌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예배해요. 제가 덮었다 되니까 은혜 이렇게 돼요. 덮었다, 은혜. 덮었다는 건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는 어제 장로님이 나와서 덮임받은 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어졌다는 거, 예수의 피로 싸졌다는 거.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노수로 싸지지 말자. 노수는 변하기를 잘하는 것이 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노수는요, 두 번째, 굉장히 광물 중에서 단단한 것이 노수입니다. 그래서 노수는 휘어지지가 않고 노수는 부러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부러지기를 잘하면 안 돼요. 금은 잘 휘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납니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노수는 변하기를 잘하지요. 구부러지도 않고 부러지지요. 네? 참 그게 노시예요. 성수와 지성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금 같은 사람. 나는 유황이 싸지려면 변하지 않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금으로 싸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또 하나 더 하고 마칩시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많이 나와지만 36절, 19절, 36장 19절을 보세요. 하나 합시다. 36장 19절 찾았어요? 빨리 읽으세요. 출애굽기 36장 19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은덮개를 만들지. 해달 이렇게 동그라미 치어부터 하세요. 해달. 따라서 해달. 야,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그 뒤쪽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5장 7절. 35장 7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뭐예요? 해달의 가죽. 해달.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를 가져왔으면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줄 쳤어요? 여기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이 꼭 가지고 나왔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해달. 저 해달의 가죽은 뭐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냐? 바로 옷에 입고 신발 해신다고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해달은 지금도 귀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것은 바다 표범이에요. 바다 표범. 저는 처음에는 해달이 바다 표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 표범인 줄 알고 바다 표범을 알라스카에 가갖고 때려 잡았어요. 나오는 놈마다 잡았어. 몇 마리를 잡았다고 자꾸 물어봐. 많이 안 잡고 304마리 잡았어. 304마리를 한 달 동안 때려잡았어. 내가 잡은 거 아니고 에스큐비들을 고용해갖고 집어넣었던 23
23년 됐어요. 23년. 그 헌팅 시즌이 있었어요. 이 바다 표범이 뭘 그렇게 잡아먹냐면 개를 그렇게 잡아먹어요. 개. 바다 표범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에서 헌팅 시즌이 있을 때 수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저걸 많이 잡기 위해서 100명의 그만 에스큐레이터를 보유하고 잡았는데 한 달 동안에 304마리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 아마 인건비를 4천만 원인가 줬어요.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비싸죠? 23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이제 가죽을 이렇게 배 따가지고 이제 가죽만 우리는 가죽만 필요하니까 가죽만 이렇게 말려서 보내라겠더니 기포공항 갔더니 가죽이 왔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름이 많고 그것이 마르니까 뻣뻣해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304마리를 가지고 안산에 갔더니 안산에 피업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피업 쪽 공장에 가서 600만 원을 들여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나는 저것이 이제 성막의 웃덮개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웃덮개. 마지막 웃덮개, 네 번째 덮개가 바로 해달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해달이 뭘까? 바다 오솔이라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난 이제 물개가죽이라고 나와서 물개가죽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연구해보니까 해달이 아니야 바다 표범인 줄 알았더니 해달이 물개가죽이에요. 물개. 그래서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저렇게 어렵게 잡아놓고 요게 해달 한 마리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귀하지만 3,500년 전에는 얼마나 귀했을까 생각해보세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돈 많은 부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요. 뭐 해보려고? 옷 입고 신발에 신어요. 저기에 지금 옷도 입고 신발도 있어요. 그냥 쫓기만. 아마 나중에 저희 거기 현장에 오면 이걸 만든 코트를 보게 될 거예요. 코트. 그래서 9마리를 가지고 이걸 옷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면 참 옷이 그렇게 화려합니다. 생각해봐요. 위에서부터 이걸로 9마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으니 지금도 화려한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화려하고 귀했을까. 이것은 자랑의 옷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부자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뢰하라. 내 마지막 윗덮개는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옷에 입고 신발에 신라고 가지고 나왔던 그 해달의 가죽으로 나를 덮어주려.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신을 덮으려고 했던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은 자기를 덮어달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덮었던 의시되고 다니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달래요. 모세는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들으시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옷에 입고 신발에 신라고 가지고 나왔던 그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계시면 감동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광고 끝.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광고를 합니다. 진짜. 그리고 들어갔더니 요 성막의
아마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나 누가 됐겠죠. 모세 선생님 큰일 났어. 한번 빨리 나와보시죠. 나와보시죠. 모세가 나와봤더니 세상에 해당의 가축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긴급 광고입니다. 거기에 긴급 광고라는 말은 없어. 근데 모세가 급해가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무슨 광고냐? 9만 강구라는 광고예요. 9만 강구라고. 나는 여전까지요 성도님들 헌금 드리는데 9만 강구라고 광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9만 강구라고 할 정도로 광고를 해요. 넉넉하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들을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아멘 하셔. 신발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르트지 않겠더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여러분 살면서 옷을, 속옷부터 해가지고 한두 벌 옷을 우리가 버렸겠어요? 신발이 한두 털을 우리 상하게 했겠어요? 신발? 어쩌면 수십 거리가 아니라 40년 살다 보면 수백 거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옷 입고 신발 해신을 하고 자기 육신을 덮고 홈내려고 했던 그 귀한 거, 그 귀한 거.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귀한 걸 요구하신다. 쓰다 남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어쩌면 여기 와서 좋은 나라 가더라도 아는 사람보다 훨씬 50배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해요. 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하나님은 귀한 별미를 원하세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내일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요. 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 때 이 거울을 만들어 했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찾아보세요. 그냥 오늘 이걸 하고 가요. 이것은 여자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해가의 가죽은 남자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이 거울은 여자에게 필요했던 것일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왜?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꼭 거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단장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거울이 아니라 놋거울을 얘기합니다. 이 놋거울은 닦아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까맣죠. 이것을 닦으면 이렇게 놋이 나오잖아요. 놋이 나오는데 이 닦은 놋을 갖다가 얼굴을 볼 때는 약품 처리를 해요. 약품을 이렇게 바르면 얼굴이 보여요. 잘 닦으니까 내 얼굴이 보입니다. 진짜. 근데 놋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이걸 두고 얘기해요. 이건 여자들에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왜냐면 내 얼굴을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해달의 가지고는 남자들이 뭐예요? 내 몸에다가 입고 자라가기 위한 것이고, 이 거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잘 단장해서 예쁘게 가꿔서 남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참 신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은 드리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의 육신을 덮었던 해달의 가죽 나를 위해서 덮었다고. 너희는 이제 얼굴, 네 육신을 단장하지 말고 네
영혼을 간장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이 해달이가 뭐야? 논거울은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은 한편은 물을 담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얘들아, 시험 네 얼굴을 간장하고 얼굴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네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네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뭐냐면 아버지 앞에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께 드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참 이 기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어느 교회 가갖고 이 기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기도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집회 다니면서 집회 다니면서 헌금 한 통이 없었던 교회는 정말로 보기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반응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야비한 게 아닌가. 참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 내 입에서 나온 기도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뭐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고 감격한다고 찬양을 해.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귀한 거 하나 못 드리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복을 받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무거운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나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고 야비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감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굉장히 신중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내 속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마음을 가질까? 참 야비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 더 많은 것을 못 드릴 때, 더 큰 것을 아버지 앞에 결단하지 못할 때, 사실 내 믿음이 요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나 꼭 귀한 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다. 소를 드려도 괜찮고 무엇을 드려도 괜찮아요. 보석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떡이들이라도 와서 해라. 어떤 사람은 향품이라도 드리라.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보석을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뭘 드리라. 저 광야에 가서 나무라도 갖다 꺾어 드리라. 내가 이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정성을 드리라. 정성을.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해. 그냥 광야에 나가갖고 나무라도 꺾어서 직접 나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건 참 거짓말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시딤나무와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논거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딤나무는 정말로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귀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 귀한 거예요. 논거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귀한 것, 우리가 드리기가 벅찬 것,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정말 드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래도 아멘하고 결단하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기도를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복의 근원이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기를 좋아하면서도, 복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